나라가 술렁거리는가? 어찌하여 문민족이 이를 꾸미는가? 헛된 일을 어찌하여 세상의 왕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줄을 그어 가는가? 오,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며 이르길 그 족쇄를 벗어 던지자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주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내 주님께서 웃으신다. 주가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신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7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는가? 어찌하여 문민족이 이를 꾸미는가? 헛된 일을 어찌하여 세상의 왕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줄을 거역하는가? 오,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며 이르길 그 족쇄를 벗어 던지자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주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신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내 주님께서 웃으신다. 주가 분노하시며 그들에게 이르신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태풍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 없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시므온 지파와 스불론, 이사갈 지파 간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우리 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큰 지파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인구 감소율이 무려 60%가 넘어서는 그 아픔 가운데에는 실제로 자기중심적이고 회개가 없었던 삶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이 자기중심적이면서도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 내면에 깔려있는 그 성격 때문에 야곱의 축복에서부터도 제외되고 모세의 유언에서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자신이 추구하는 그 즐거운 삶을 선택했었던 혹은 남을 이기는 삶을 선택했었던 시므온 지파는 결국에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반면에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땅을 결국엔 얻게 되고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도약하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면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프닝 찬양 시편 2편이라고 하는 찬양 내용이 이것입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즉 바로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지파는 이어서 단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단 자손은요, 인구수가 6만 4천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분배받은 땅은 또 너무 작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런데 사실은 만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흰놈의 골짜기 준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단 자손에게 주셨다면 그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기서 자족하는 것부터 훈련받아야 되는 겁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오늘 말씀만 사실 보면 경계가 확장되었다. 47절 말씀에 그렇게 보이죠.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마치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것 같죠. 그리고 마치 축복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들은 주어진 것이 작았기 때문에 확장시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투했습니다. 47절 말씀의 중반절은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고 했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 말씀을 따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단 지파는 싸움은 제법 잘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적과도 잘 싸웠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쟁취했습니다. 문제는 이 모습으로 살다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29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여러분 단 지파의 이 모습은요, 결국에는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죄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에까지 가서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그러한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단 지파가 있었던 그 중심의 우상 숭배의 중심의 도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이 지파의 이야기들이요, 그냥 단지 주어져 있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있는 미래의 이야기까지도 다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요, 언제나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진 않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에 만족하냐는 거예요. 자족하냐는 거예요. 지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에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오늘 나한테 주어져 있는 현실에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늘 불만이 생겨나게 됩니다. 불만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나라가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삶에서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인이 내가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내가 된다면 우리는 옆에 사람을 사랑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먼저 자기를 들여다보고 타인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요구했는가를 우리는 49절과 50절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고 단지파와 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오히려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나서 그죠? 기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5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누군가에게 요구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늘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거예요. 나의 욕망대로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욕망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거였어요. 그래서 딥낫과 세라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거기는 사실 황무지예요. 아무런 불평이 여호수아에게 없어요. 더 확장해야 되겠다 생각 자체도 없어요. 땅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과 자기의 열심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완전히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전투의 목적은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한 것이지 자기의 영역을 넓히는 데 쓰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듯 하지만 그 목적이 바뀔 때가 많아요. 예배는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찬양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 자체가 드림이 아니라 나의 행위가 초점이 되면 늘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내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내 지식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내 습관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위한 도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만족은 사라집니다. 지식은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하는 사람은 보기 싫기 때문에 그래요. 만족이 사라진다는 건 자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경계를 넓혀가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지식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와 기쁨, 자족함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단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계가 넓혀져 가고 장소만 옮겨져 가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선행과 구제도 내가 중심이 되면 아무리 열심히 많이 한다 해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중심이 된 선행과 구제는 사랑이 아니거든요. 내 만족이지. 내 만족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선행과 구제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과 구제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왼손과 오른손이 서로 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서로 몰라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를 만큼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겸손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세상에서 일하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일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일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이미 일이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를 해치는 도구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순간 이미 그건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결혼할 때 주시는 배필은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예요.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어때요? 에너지를 쏟고 그러다 보니까 치열해지고 치열하다 보니까 그 중심이 어느덧 자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단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131편 이번 주간 우리 교회가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세 절로 구성된 131편에는 우리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라. 시편 기자는 교만한 마음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난 이젠 내 분에 넘치는 것, 지금 나한테 필요 없는 것, 보이지도 않는데 화려한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게 교만이고 오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마음은 오히려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젖된 아이가 아무리 젖을 뗐다고 해도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권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그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라. 주님만 사랑해라. 오늘 내 삶에서 만족과 감사를 찾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권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오만한 마음, 우리의 교만한 마음, 여기에서부터 돌이킬 때 평온해질 수 있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앉은자리 기도회를 들으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먼저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십시다.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현재의 모든 것들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서
오만과 교만에서부터 돌아서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도 얘들아 이제 오직 영원토록 하나님만 사랑하자 라고 권할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형상, 내 삶에 머금은 자. 나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눈물 내 눈에 머금은 자. 한숨 많던 세월도 눈물 많은 세상도 예수 큰 가슴 닮아 넉넉히 품어내니 살아이신 예수 따라 나는 바로 사람이라. 나는 노예이라 하나님의 바램 내 삶에 적어낼 자. 나는 노예이라 하나님 철인 가슴 이 가슴에 담아낼 자. 욕심 많던 어제도 야망뿐인 내일도 예수 큰 가슴 닮아 저려니 끊어내니 종이 되신 예수 따라 나는 바로 노예이라. 나는 사랑이라 예수의 그 푸근한 내 삶에 적어낼 자. 나는 사랑이라 예수의 그 따스한 끝까지 살아낼 자. 상처 쌓인 거리도 온기 잃은 교회도 예수 큰 가슴 닮아 끝까지 사랑하리. 사랑이신 예수 따라 나는 바로 사랑이라. 한숨 많던 세월도 눈물 많은 세상도 예수 큰 가슴 닮아 넉넉히 품어내니 사랑